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보이며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세운 교회가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영혼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4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염려의 처리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이 세상은 축복에서 저주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은 그 죽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따르는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의 일생은 자면서 이제 깨면서부터 또한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시간의 염려 속에 그 염려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생애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 내일질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게 되고 우리의 생애를 우울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와 같은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내일질을 염려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전도서는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삶에 염려가 생기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생애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인생의 염려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의 사람들의 주된 염려는 의식주에 관한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러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염려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잘 사는 사람은 이 잘 사는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염려하고 또 더 잘 살아보려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로 인한 인생의 염려가 이처럼 시작이 되었는데, 때로는 질병에 관한 염려도 있고 자녀들에 관한 염려와 사업에 대한 염려, 우리의 일평생 단 한 시간도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염려로부터 떠나 살 수 있는 평안한 삶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인간의 이러한 염려는 인간의 생리적 현상으로 때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의 이러한 일에 대하여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성도가 첫째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그 염려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오늘도 버리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염려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시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가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없는 염려에 얽매여 성도가 자기의 인생을 더 이상 파탄의 삶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담대한 큰 믿음을 성도는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다고 말씀했습니까? 큰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처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적어서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이 커지게 되므로 우리가 염려가 되어 그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말씀의 곧 염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주님은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 무서운 환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그 염려의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신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처럼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그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삶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염려,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모두 맡으실 수 있는 권능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지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고민거리를, 근심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겠다고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한 것이죠. 그저 주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그것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하는 말씀 중에 맡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맡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죄를 인정하여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자들만이, 용서받은 자만이,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섭리로부터 다스려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 곧 맡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의뢰하며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비록 깜깜한 빛이 없는 흑암 중에서 일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의뢰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만일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생활에서 오는 재앙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그 환난과 재앙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한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시는 징계와 같은 것은 우리가 오래 참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힘입고 남은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오늘 마감하기에 앞서 성도들의 이와 같은 염려와 또한 근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일에 대하여 다시금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듯이 근신은 우리 생활에 대한 자세를 근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깨어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로서 그러므로 성도가 다시금 우리의 생활에 신앙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고자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일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의 생각과 지혜와 정성을 다 쏟는 그 생활이 곧 신앙이며 믿음이며 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생활에 당면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고난과 전도인의 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만일 이런 근신이 우리 생활에 결여되면 없어지게 되면 침노하는 자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유혹과 미혹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로 인한 우리의 신앙이 그러므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깬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성도가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 수면의 잠에 깊은 잠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여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처럼 경고하셨듯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실 때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는 잠자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탄식의 말씀을 하셨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잠을 자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시 동안 주님과 함께 고난의 그날을 예비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쳐 버리는 배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다만 먼 발치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 따르던 베드로, 그 역시 주님의 목전 앞에서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도저히 모른다고 부인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은 잔인한 자세를 가지고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그러면 마귀가 노리는 기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근실하고 깨어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에서 헤맬 때 그런 기회를 그가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갈 때에 사욕과 탐심과 음란과 죄악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 기회를 포착하여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말씀이죠. 마귀는 우리를 이런 시험에 빠져 있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서성이며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또한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뿌려 놓는 자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안팎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쭉정이도 함께 있는 것이죠. 알곡 중에 많은 가라지떼들이 함께 그 옆에서 서식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양들과 함께 염소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뽑기를 묻는 제자에게 주님은 뽑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의 길이 때로는 이단의 사상을 가진 신자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 안에 섞여 있을 수 있고, 분명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마귀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죄악의 길을 걷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으며 그 일을 진행시키려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근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 오늘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눈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악한 생각을 심어 그 일을 진행시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벌써 심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마귀는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다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귀를 상대로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갖추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9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는 먼저 믿음으로 굳게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되며 특별히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마귀는 고분고분한 자를 가장 좋아하지요.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려면 그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가까운 그 죄의 유혹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동정하며 사랑하는 척 유혹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이웃이 또는 친구와 형제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신앙의 사람을 삼키고자 한다는 사실이죠. 그 정체를 말씀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동조하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면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가 너희를 온전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온 생애에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평생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인생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거나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겪게 하여 주고 있죠. 욥에게 고난을 준 자도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주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고난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계란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허락받은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비록 우리에게 육신적인 시험과 고난을 주지만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육적으로 대결한다면 이 싸움의 승리는 마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악한 날에는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하죠. 성도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진리의 말씀을 선봉장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마귀는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고 말하죠. 마귀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죄를 전부 사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여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 의의 흉배를 뚫고 우리의 심장을 꿰뚫을 힘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마귀는 우리의 발을 잘못된 길로 유인합니다. 죄의 길을 보여주면서 손짓을 하지요. 마치 롯처럼 소돔 땅에 에덴 땅처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발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땅이죠. 소망의 길로 연결된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죠. 우리의 발은 복음의 평강의 신을 신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늘 복음 안에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죠.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불신앙의 화살을 오늘도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의 화살에 맞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고 우리 역시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화살을 피하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마귀와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어 그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네가 구원받기에는 네 죄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 크다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을 가지라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잠깐 동안의 고난으로 얻을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잠깐 동안의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케 믿음 안에 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것이죠. 이처럼 고난을 통해 첫째로 그 행위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우리의 소망의 터전을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내는 마귀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을 해야 합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을 우리는 또한 아셔야 하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베드로전서를 마침에 있어서 실로아노에게 이 편지를 대필케 하고 간단히 권면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따라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수면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려 하고 또한 깊은 잠에 빠지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와 성령 충만한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도록 오늘도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성도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